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닫혔던 성전의 문이 열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마음껏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드려지는 야베스 기도의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도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작되어지는 새벽 기도회부터 주일 예배, 그 모든 예배들 가운데 주님께서 주관하시어 놀라운 은혜로서 저희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주님의 은혜로서 강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46장을 들으신 후에 정동숙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일어나 빛을 발하라. 내 빛이 이르렀고 내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야베스 축복 기도회를 시작한 후 맞이하는 거룩한 주일 새벽 성전에 나와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위해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사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지시고 자녀 삼아 주신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의 말씀대로 일어나 빛을 발해야 하지만
우리는 말로나 생각, 행동 가운데 많은 죄를 지으며 주님의 영광을 가렸던 지난 날들을 회개하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주님께 붙잡힌 바 되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야베스 축복 기도회를 기점으로 성전 문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동안 가정에서 실시간 예배를 드리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지 못하고 간절히 기도하지 못했다면 이번 야베스 축복 기도회를 통해 삼성의 신앙이 회복될 뿐 아니라 우리의 심령과 입술에서 회개가 물밀듯 터져나와 그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를 낫게 하시고 싸매어 주시고 살리시고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온전한 회복 뒤에 있을 주님의 응답을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의 때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로 인해 찬양과 감사가 우리의 입술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점점 악해져 가는 시대 속에서도 칠천병기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을 정치, 사회, 문화 등 곳곳에 심겨지게 하시고 주의 나라로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또 세계 각 나라에 미랄로 심겨진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복음 들고 전도와 헌신으로 나아가시는 선교사님들의 영과 육과 가정을 강건케 하시고 주를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와 마라나타 주의 이름을 함께 높이고 경배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가 교회되게, 예배가 예배되게 하사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는 성도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김승환 전도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권능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게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도들의 마음을 열어주사 말씀마다 아멘으로 응답하여 한 주간도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5쪽쯤에 있습니다. 말씀이 한 절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저 야베스 기도회가 은혜 가운데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닫혔던 성전의 문이 열리고 정말 그전에는 고마움을 느끼지 못했었던, 감사함을 느끼지 못했었던 성전에서 그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 앞에 저희 마음을 쏟아낸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새삼 느끼면서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말 그러할 때 주님의 이름으로 저희가 구하면서 기도 응답 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되게 궁금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되게 궁금했었는데요. 그 교회에 이렇게 용어라고 할 수 있는 것들,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이렇게 익숙해진 그 단어들이 몇 개가 있지 않습니까? 믿음, 이게 사랑, 소망, 이런 여러 단어들이 있는데
특별히 믿음을 왜 이렇게 강조를 하는지 저는 사실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믿음 이렇게 찬양에 있어서도 뭐 믿음, 그 믿음 위에 굳게 서리라, 뭐 믿음 따라, 왜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강조를 할까 되게 궁금했었었는데, 제가 이제 대학원 면접을 보면서 사실은 그 궁금증이 해결됐습니다. 그 면접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잘 아는 것처럼 인터뷰입니다. 그러니까 직접 만나서 그 사람이랑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어떤 사람인지 알아가는 그런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필기 시험 다음에 주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이제 대학원 면접을 앞두고 너무나도 이제 긴장한 상태로 있었었는데, 그 교수님께서 뭘 물어보실까 되게 궁금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필기 시험보다는 이제 면접이 저희 이제 합격과 불합격을 좌우하는 가장 큰 이제 시험이었기 때문에 면접에 이제 신경을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뭘 물어보실까 이제 궁금했었었는데, 제가 그때 생각났던 게 제가 냈던 자소서, 자기소개서에 대해서 물어보시겠구나. 그 저희 대학원 면접을 볼 때 자기소개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이제 질문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성경 이외에 정말로 당신에게 큰 영향을 줬던 책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당신이 이 대학원에 들어온다면은 어떤 유익을 이 학교에 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었는데요. 그 질문에 대해서 물어보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건데 그 당시에는 되게 긴장해가지고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준비하고 이제 교수님이랑 이제 면접을 진행을 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교수님께서 그 질문에 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삶에 대해서도 소개한 내용에 대해서도 물어보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질문으로 제가 이제 어떤 사람인지 체크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느꼈던 게 정말로 믿음이 필요하구나라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제가 그 대학원에 합격하지 못했고 아직 그 교수님과 사제지간을 맺지는 않았지만 그 교수님께서는 김승관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이렇게 살아왔구나,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살아가겠구나, 그리고 이 김승관에게 영향을 줬던 책은 이런 책이구나 라는 것을 믿고 저랑 면접을 진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제가 학교에 합격을 해가지고 선생님과 제자로서의 관계가 시작되기도 전이지만, 제가 저에 대해서 말한 그 내용에 대해서 신뢰함으로 저희들의 관계가, 사제지간의 관계가 이미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관계가 믿음으로 시작하듯이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오늘 읽었었던 그 본문 말씀처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impossible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은 하나님께서 계신 것과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복 주시는 이심을 믿지 않는다면은 아예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과의 관계가 믿음으로 시작하고 믿음으로 그 관계가 유지되고 믿음으로 그 관계가 깊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책을 저희에게 주시면서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나는 너를 죽기까지 사랑하는 하나님이야, 나는 온 하늘보다 높은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하나님이야, 나는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을 저희가 믿을 때 관계가 시작되어지고 관계가 유지되어지고 관계가 더욱 깊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일상에서 다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사랑하는 동역자님들과 같이 이제 식당에 가면은 그 김치 안 드시더라고요. 김치 안 드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옆에 있는 나라에서 수입한 고춧가루로 만든 그 김치일 것 같아서 안 드신다라고 하고, 그 식당에도 이제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습니까? 안 드세요, 막. 왜냐하면 이제 못 믿기 때문이죠. 전에 뉴스에서 보니까 그 나라에서 관리하는 고춧가루의 상태가 나오는데 막 쥐들이 막 뛰어다니고 그리고 색깔을 더 붉게 만들기 위해서 사람이 먹어서는 안 되는 화학 인공 조미료를 막 섞고, 믿지 못하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 도처에 다 있는 것입니다. 도처에 다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 믿지 못한다면은 먹지 못하죠. 그 김치를 먹지 못합니다. 여기서 제가 깨달았던 것은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행동을 요구하는구나. 자연스럽게 행동이 변할 수밖에 없구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함이 따를 수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쓰는 특별한 용어가 믿음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도처에서 발견되어지는 그 믿음처럼
정말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행동을 변화시키는구나라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타동사입니다.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용이 있습니다. 목적어가 있습니다. 자동사가 아닙니다. 무엇을 믿는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는다라고 열정적으로 외친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니라 사실은 성경의 내용을 우리가 잘 알면 알수록 우리가 믿는 대상이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알면 알수록 그 믿음이 더욱더 깊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믿음을 저희가 지금 야베스가 진행되어지고 있는데요. 야베스에 만약에 적용을 해본다면은 저희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그 많은 성도님들께서 하나님 앞에 그 많은 어려움들, 고통들을 갖고 나오십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금요일 날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테스트하는 분이시지 유혹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테스트 그리고 유혹, 템프테이션. 하나님께서는 유혹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고통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그 고통 자체는 하나님의 뜻이 절대 아닙니다. C.S. 루이스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고 그 고통 자체를 우리가 괴로워하는 것을 만약 즐기신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시다. 악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저에게 고통을 주시고 그 고통 자체로 우리가 괴로워하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을 통해서 테스트를 하시지 절대로 유혹을 하시지 않습니다. 테스트라고 하는 것은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재능이나 실력 따위를 일정한 절차에 따라 검사하고 평가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그 사람의 실력을 평가하는 일이 바로 테스트입니다. 템프테이션, 유혹은 국어사전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꿰어서 정신을 혼미하게 하거나 좋지 아니한 길로 이끈다. 죄짓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 보면은 테스트라고 하는 단어, 템프테이션이라는 단어가 구별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말씀을 저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근데 이 단어가 영어 성경에서는 유혹, 템프테이션으로 되어 있습니다. 테스트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통찰은 무엇이냐면 사실은 모든 성경이 그렇습니다. 그 신약 성경 같은 경우에는 그리스 말로 적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시험하다, 유혹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사실은 한 가지 단어입니다. 한 가지 단어인데 때로는 영어 성경에서 테스트로 번역하기도 하고 템프테이션으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성경이 저희에게 주는 통찰은 무엇이냐? 동시에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테스트와 템프테이션이 동시에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면서 이제 광야에서 기도를 하실 때 성령에 이끌려서 가셨지만 마귀는 그 기회를 틈타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처럼 똑같은 일을 갖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테스트하시지만 마귀는 우리를 유혹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우리 아이들한테 초등학생 아이들한테 하였던 얘기인데요. 자, 이제 길을 가다가 돈을 떨어뜨린다. 제가 학교 갔다가 집에 오면서 앞에 있는 친구가 지갑에서 1,000원을 떨어뜨린다. 이 똑같은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누구한테나.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승관이가 그 돈의 유혹을 물리치고 돈을 흘린 주인이 지금 돈 떨어진 걸 못 받네. 내가 가질까 말까. 그 유혹을 물리치고 그 돈을 주인에게 찾아줄 것인가. 테스트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근데 마귀는 속삭입니다. 가져. 모르잖아. 가져. 예. 그렇게 동시에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테스트와 템프테이션이 동시에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기도를 할 때 저희의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길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 고통 자체를 우리가 괴로워하는 것에 대해서 절대 기뻐하지 않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해서 믿고 부르짖으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열심히 기도할 수 있게 합니다. 수많은 연예인들이 자살을 하잖아요. 젊은 친구들의 그 우상, 그 아이돌들이 그 왜 자살을 할까? 저 꽃다운 나이에. 그리고 저 그 명예와 부를 누리면서 왜 자살을 할까? 참 의아할 때가 많은데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합니다, 진짜. 근데 이제 그 자살을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니까 자살했던 연예인들을 찾아보기 위해서 자살이란 단어만 딱 네이버에 검색을 해도 뜨는 문구가 있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자살에 대해서 고민하고 자살이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이면은 자살이라는 단어를 검색만 해도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라는 그 문구가 네이버에 뜹니다. 큼지막하게 대문짝만하게 뜹니다. 그런데 그 자살을 막기 위해서 그 연예인들이 이렇게 상담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그 의사 선생님들한테 상담을 받는데 상담의 기본이 무엇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바로 경청입니다. 경청. 주위에서 집중해서 들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마음의 고통을 단순하게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의 마음의 그 아픔들과 상처들이 치유될 수 있고 스트레스가 해소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 얘기를 원하는 시간만큼 다 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도 이렇게 피곤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상담하시는 선생님이라도 피곤하실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의 상담에는 한계가 있죠. 근데 하나님의 상담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제가 자다가 일어나도 침상에서 기도하시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십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십니다. 사랑의 경청을 하십니다. 세상에 있는 상담사들은 돈을 받고 딱 주어진 시간만큼만 상담을 해주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렇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집중해서 제가 원하는 시간이라면 그리고 제가 원하는 시간만큼 제가 하나님 앞에 말씀드릴 때 들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신뢰한다면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상담의 또한 원리 중에 하나가 그 내담자가 마음에 스트레스가 있고 고통이 있는 사람이 와서 그 의사 선생님이랑 상담을 할 때 막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그 내담자 안에 있는 복잡한 생각, 그 혼란한 감정들이 명확한 언어로 정리돼서 스스로 표현할 수 있을 때 그 내담자의 상처가 치유된다라고 합니다. 상담학의 원리입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기도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그 시편에 보면은 그 정말로 모든 감정의 용광로라고 할 만큼 다양한 아픔들과 슬픔들에서 하나님 앞에 토해내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기도하시는 권사님들, 집사님들께서는 사실 느끼실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제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 저 사람 때문에 제가 좀 슬퍼요, 주님. 저는 저 사람한테 잘해줬는데 저 사람은 저한테 아프게 하는 것 같아요. 단순하게 내 안에 일어나는 감정들과 아픔들에 대해서 명확하고 분명한 언어로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내담자의 상처가 치유된다라고 하는 것이 상담의 기본 원리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사실은 이런 유익들을 다 누릴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지금 공감하시는 분은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이시리라 믿습니다. 공감 못하시는 분은 혹시나 저 야베스 기간 동안에 정말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저희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만 사용되는 특별한 단어가 아니라 우리 사회 도처에서 모든 사람과 관계를 맺는 일반적인 단어이고요. 그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분명한 변화를 일으키는 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믿음을 통하여서 기도를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항상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원하는 시간만큼 사랑의 경청을 하실 수 있으신 분이라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상담의 기본 원리에 따라서 저희의 마음에 치유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 시간 다 같이 할렐루야로 주님을 찾으면서 다 같이 저희 마음의 상처들과 아픔들, 슬픔들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저희들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사람의 상담에는 한계가 있고 우리가 원하는 시간만큼 원하는 시간에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들어주십니다. 언제나 저희들의 기도에 100% 집중해서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저희들의 마음의 아픔과 상처들과 어려움들을 하나님 듣기 원하시는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길 원하시는 주님, 이번 야베스 축복 기도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의 상처와 아픔들을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